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월의 첫 주에 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2월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은 지친 성도를 위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분명하지, 맞죠?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벌고 있고, 또 더 좋은 집, 그리고 더 빠른 자동차를 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더 좋은 환경, 더 빠른 자동차, 더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쳐 있습니다. 이 병이 들어서 지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기도 이렇게 합니다. 지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지쳤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 정죄하는 개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치는 것입니까? 일이 더 많아졌습니까?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주 6일 근무했거든요. 훨씬 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버텼습니다. 근데 오늘날 주 5일째 훨씬 더 일도 적게 하고요, 또 주 4일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일이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11시, 12시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 지치니까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산으로 또 들로, 강으로, 바다로 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 이 캠핑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캠핑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캠핑 가면 참 좋을 거다. 주말만 되면 교회 갔는데 교회 가도 어려움이 있고, 왜 그렇지? 내가 잘못 살았나? 이 교회를 끊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다니던 걸 끊고 어떻게 합니까? 캠핑 용품을 삽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큰 캠핑 차들 사고, 캠핑 용품이 굉장히 비싸죠, 맞죠? 저는 구입 안 해봤지만도 일반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성마트 가서 돼지고기 사고, 족발 사고, 숯 싸고, 그리고 캠핑 가려고 하면 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강릉으로 가기도 하고 속초로 가기도 하고. 주말에 준비하는 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동하는 데 시간 많이 걸려요. 운전 2시간, 3시간은 피곤하죠. 도착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텐트를 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쳤는데 내가 선택한 일들 가운데 텐트 칩니다.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불을 뗍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이고 숯을 피우고, 그리고 막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행복이지, 좋은 것 같고, 또 맛있게 또 밥을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텐트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다 치우고 텐트를 쳤고 오는데, 내가 선택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쉬어 있는데 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텐트 치고 설거지하고 돈 지불하고 운전하고 돌아오고 아이들 짜증내고 다 받아주고 다 일하는데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캠핑 안 갑니다. 캠핑장 다 망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니다. 잘 쉬거든요, 이전보다. 그리고 잠도 많이 잡니다. 여행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취미도 많이 즐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자유롭게 쉬고 선택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 안 행복해 보여요. 얼굴 보면 늘 울상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 충분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또 존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너무 좋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주 날카로운 말씀으로, 사실 이 정도 되면 제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제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친 성도, 내가 지쳐 있구나, 이거 언제 팍 무너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꼭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도, 지친 성도에게 주는 제자도가 뭐냐? 여러분, 제자도는 우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신자라고 하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신자가 되죠. 신자가 되었는데, 신자가 된 이유 가운데 안경을 쓰듯이 눈이 번쩍 뜨여서 이전에는 캠핑을 가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이유 가운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어딘가를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도. 예수님의 길 위에 함께 서 있고 동행하는 것을 같이 봅시다. 제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이 끌어모으고 소유한 것, 우리가 지치는 것 어떻게 보면 많이 소유하지 않아서. 혹시 성도님 지칩니까? 목회자도 지칠 수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 끌어모아지지 아니하면 지치는 것이죠. 세상은 많이 있고 소유하고 돈도 끌어모으고 사람도 끌어모으고, 그러면 안 지칩니까? 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지치고 저래도 지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이 지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할 기약이 가까워 왔음을 보고, 성천할 기약, 성천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환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할 기약이 다가오자 같이 봅시다.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갈릴리에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제자들도 있고요, 확실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쯤 주님께서 한번 나가시면 한 5천 명도 모이고
2만 명도 모이고 팔로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서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모을 수 있는 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강원도에서, 시골에서, 정선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는 점프하려고 해요. 어디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잘 되면 점프하려고 하거든요.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와서 더 좋은 아파트로 점프하려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식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뭐하러 가십니까? 죽으러 가거든요.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요. 그 생각 안 하고 이제 서울로 입성하는데 큰일을 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 주님께서 지치는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도 지칠 법하다가 또 일어나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전한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내일의 앞길, 일주일 뒤에 안 되겠구나,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처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처짐과 그 지침과 그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이것 다음에 반드시 올라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굳게 결심하고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딱 들어섰을 때, 길에 들어섰죠. 이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세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을 57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따르겠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고 그 사람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나 당신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천군만마가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봤죠. 잘 됩니까?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지칩니다. 사람들을 만날수록 지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수록 지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딱 만날 때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심을 딱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굉장히 차가운 말씀이거든요. 부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십니다. 나 따라오면 더 편해질 것 같지? 나 따라오면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참여하면 더 잘되고 더 윤택하고 더 대접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아니, 탈진되어 있습니까? 왜 탈진하고 완전히 소진됩니까? 그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착각하면 결국은 지칩니다. 착각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있잖아요. 착각하고 있으면 지쳐요. 열심 있고, 열심도 중요하죠.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열심, 어디로 가든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필요하고 주님 따라가는 데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열정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착각이 있으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잘 되고 싶은 믿음.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길 따라가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가다 보면 지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많은 경우 주님 따라가면 집은 주시겠지, 호텔은 주시겠지, 더 잘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진짜 말씀을 전하는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둘 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따라가는 사람, 뭔가를 제시하는 사람은 부풀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부풀리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를 자꾸 섞어서, 누룩을 섞어서 나 따라오면,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될 것이다.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가운데 그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다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 따라옵니다. 근데 부풀렸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던. 과연 누군가가 따라오겠습니까? 아니, 따라올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라고 하면, 많은 끝까지 데리고 간다면 예수님 계속 부풀리겠죠. 튀김 옷을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택자들, 진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로 인해서 따라갑니다. 우리가 안 지치려고 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지쳐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쳐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주님과 우리가 서로 믿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은혜인데 복음이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되면 지쳐요. 조건이 되면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열심히 있게 가동시키거든요. 세상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짓 복음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은혜가 아니라 조건이 되고 구원이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이 투자 상품이 되면 그런 식으로 복음을 포장하지 않습니까? 포장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길에 섰는데 믿어도 지치고 나중에 중간에 탈진하고 멈추는 이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지쳐 있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면 지치고 탈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모았던 제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좋더라,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의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교수도 있더라. 사람들은 이것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맞죠? 우리 안에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분위기 좋고
따뜻한 언어 있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불러 모았던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모으셨던 사람이 12명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이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어부들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말이 거칩니다. 대화 수준이 좀 안 맞습니다. 성격이 불같습니다.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한참 믿었는데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 우레를 내려서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예수는 믿는데 굉장히 급진적이고 막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생각으로는 속상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상하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없고 말이 흠하고 같이 대화 나누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참 지난 다음에 33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서울로 딱 가려고 했을 때 서기관, 고상하죠? 서기관, 오늘날로 편하게 이해하면 대학 교수라고 할게요. 엄연하게 따지면 대학 교수보다 말씀을 잘 연구하는 신학 박사, 석사 정도로겠죠. 근데 편안하게 교수라고 할게요. 교수가 따른다고 하니까 이제 대화가 통하겠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옆에 대학 교수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 또 위상이 올라간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맞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다가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서울로. 행정의 최고의 수도는 사람이 가장 모인 예루살렘으로 올려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중생했을까요? 성경도 알고 모세의경도 알았으면 진짜 중생했을까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서울로 진출하는가 보다. 나이도 젊어요. 근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읍니다. 야, 저 사람 따라가면 저 사람은 저소득층 계층 그리고 약자 계층, 빈민 계층까지 품을 수 있네. 저 사람 따라가면 이거 뭔가가 되겠다. 말씀에도 능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 젊은 청년, 30대 초반의 그 젊은 청년, 하지만 겸손하고 부자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람. 이 서기관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보면 눈이 있습니다. 괜찮은 눈이에요. 그 사람에게 올인하겠다. 지금까지 사람을 찾고 영웅을 찾고 있었는데 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내 가진 모든 것, 그 서기관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질 거야. 아이고 좋다고 함께 우리 뭔가 해보자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봅시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미혹. 여러분, 신천지만 미혹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미혹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숨어있는 더 강력한 것이 뭐지 아십니까? 포장의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포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난 너에게 안정된 삶이나 호텔과 같은 좋은 집을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도잖아요. 제자가 되어서 가는 길이니까 길도 짜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어서 가는 길,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도
편성이 되어서 가는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는 이유, 신앙생활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쳐요. 목회자도 지치고 권사님도 지치고 장로님도 지치고 성도님도 지치는 이유, 지치는 그 자체는 지칠 수 있어요. 일하면 지치는 거예요. 그 정도, 그건 정상적인 지침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 제목에서 지친다는 것, 정상적인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탈진하느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한순간의 열정이나 또 헌신, 외침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가신 길을 완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면서 반드시 지치고 힘이 빠지거든요. 사람도 떨어지고 힘도 빠지고 건강도 빠지고 물질도 반드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건강, 더 많은 사람, 더 물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에 믿음이 맞춰져 있다면 주님 따라가다 보면 이걸 다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피곤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에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미루는 신앙입니다. 미루는 신앙. 미루면 결국은 미루잖아요. 미루면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두 번째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좀 차갑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런데 내 아버지만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좋다 그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0절에 보니까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좋게 또 주님을 인정까지 다 하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예수님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장례도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장례도 치지 말라는 거, 이거 완전 이단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자비로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시작한 일에 결혼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택해서 시작한 일들 가운데 지치고 탈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원인은 뭐냐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고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요게 바르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지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합당한 겁니다. 저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장례 쳐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여러분 부름을 입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지명해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사람은 다 몰라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묘하게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딱 이야기하는데 교묘하게 미꾸라지처럼 아버지 장래, 그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과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데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면 주님과 같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버지 장래 마치고 하겠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다 마치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룹니다. 핑계댑니다. 핵심은 장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장례가 아니라 장례처럼 보이는 프레임이 아니라 이 안에 안 갇힙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계속 프레임을 설정하거든요. 장례 프레임 꼼짝없이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해. 장례가 아니라 핑계입니다. 예수님 미룹니다. 예수님 말씀에 미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로 미룹니까? 자식 핑계, 부모 핑계, 남편 핑계, 사업 핑계, 군대 핑계, 대학 졸업하고 핑계, 자녀 결혼시키고 하겠다라고 핑계. 신앙은 있습니다. 신앙은 있고 주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쳐요.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지치는지, 내가 왜 웃지 못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내가 설정한 것,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뤄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왜 즉각적으로 응답하느냐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합당하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발을 빼거든요. 주님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못 믿겠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아버지 장례를 꺼내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단절이 생깁니다. 단절이 생기니까, 영적인 단절이 생기니까 사람은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빠듯하시잖아요. 돈을 한 달만 안 돼도 사람이 막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단절이거든요.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적인 단절이 딱 끊어지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쁨이 없고 의미가 없고 힘든 것입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굉장히 센 말처럼 좀 보이는데 더 강하고 센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여러분, 죽은 자들,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두고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장례를 시키라. 자꾸 핑계대는 이런 죽은 자들의 일이다.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칩니까? 그 지치는 이유는 같이 봅시다. 뒤를 돌아볼 때 계속 뒤를 돌아보는 신앙. 분명히 그 사람은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헌신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면 사람은 지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주님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마지막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왜 지치는지 아니? 여러분, 왜 사람이 지칩니까? 눈하고 몸이 따로 놀 때 지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왜 지칩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살기는 사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직장 생활 왜 지칩니까? 그냥 그 시간을 어떡하냐 때우고 나오면 자유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왜 지칩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는 교회 가든지 직장 가든지 결혼 생활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 유치원에서 못 가르쳐줘요. 교도소에서도 못 가르쳐줍니다. 국회의사당에서도 못 가르쳐줘요. 국무회의에서도 못 가르쳐줍니다.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 만나서 새로 태어나야 되지만이 몸 따로 마음 따로. 사람들은 다 몸 따로 마음 따로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니까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대답은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 쟁기 아시죠? 밭을 가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는 잡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를 잡았어요. 그 사람이 권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눈은 마음은 자꾸 딴 데 있어요. 억지로 가기는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니까 여기 와야 되는데, 믿기는 믿고 와 있는데 얘를 들여도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배의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사명의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리의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있는데 눈이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자꾸 두리번거립니다. 계속 집중한 것에 계속 마음을 두는 이 일은 인내거든요. 인내를 여러분 영화관에서 가르쳐 줍니까? 데모하는 데서 가르쳐 줍니까? 다 따라다니면서 안 되더라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제자가 되면, 제자도의 길에 오르면 인내하고 골짜기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눈 따로 이 사시가 계속 눈이 돌아오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혼연일체가 되는 일이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분은 받고, 여러분 직분이 다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눈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다 따로인데 이걸 하나로 엮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주님께서 보시니까 이 제자를 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헌신은 귀합니다. 하지만 너희 헌신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 조금만, 2달만 지나면 또 따로 놀 거, 지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옮기는 거예요. 사람도 바꾸고, 이 결혼 저 결혼, 저 교회 이 교회 계속 휴대폰 바꾸듯이 바뀝니다. 많이 바뀔수록 그 사람은 많이 바꾼 만큼 지치는 겁니다. 완전히 탈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스스로 막 버티고 있죠. 버텨도 지쳐요. 버텨도 지치고, 왜냐? 안 바꿔봤거든요. 많이 바꿔봤는데도 지쳐요. 이런 시대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지친 성도들 가운데 주는 제자도,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니까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 지침의 문제. 여러분, 사람들은 재미를 쫓아가거든요. 재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재미가 없다고. 근데 재미있는 일을 교회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해봐도 재미없거든요. 해봐도 세상에서 이거 하고 뭐 등산하고 이거 하고 뭐 배드민턴 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안 해봤습니까? 해봐도 재미없거든요. 재미를 추구합니다. 재미는 또 어떤 재미입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질 때 재미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면 재미있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탈진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야, 저 교회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뭡니까?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탁탁 중심을 치는 세 가지 메시지를 주님은 오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당한 아주 하나님 나라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최측근인데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누굽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은 원주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핫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무실동입니까? 기업도시입니까? 혁신 도시입니까? 최고 좋은 땅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 기업도시는 별거 아니거든요. 시골 중에 시골이거든요. 서울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최고로 핫한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같이 합시다. 소돔 땅, 소돔 땅이랍니다. 롯이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는데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세워줬던 그 아브람까지 밀쳐내면서 붙잡았던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소돔 땅이었거든요. 진짜 올인했습니다. 신앙도 있었어요. 삼촌의 사랑과 인정까지 받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요거 붙잡아야지 자기가 살 것 같다고. 권력 투쟁이거든요. 소돔 땅을 붙잡았고 이방인으로서, 이주민으로서 소돔 땅에 들어가서 성경은 그 소돔 땅에 굉장히 부유한 땅에, 핫한 땅에 롯이 성문 근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문은 단순한 성문이 아니라 판결하는 자리입니다. 계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굉장한 장로요 유지에 속합니다. 본토 사람이 아닌 이주민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올인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올인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보았겠습니까? 삼촌까지 헤어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명예 모든 걸 쏟아부은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멸망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멸하겠다. 넌 나오라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와라. 못 나와요. 성도들이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자기 투자한 곳이 있으니까, 마음을 걸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롯을 제촉하시고 강권에서 끄집어 당겼거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성도들이 뭐 간다고 하면 더 이상 못해요. 근데 끝까지 강권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그냥 하면 그냥 내가 가라. 근데 끝까지 강권해요. 천사를 붙이시고 끝까지 강권하고 데리고 나오는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미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미련이 생겨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더 몰아붙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몰아붙이기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잠깐 피곤하고 지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침, 그 쉼이 계속 못 나오고, 왜 절망이거든요. 절망하고 탈진 가운데 있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핑계를 대거나 미루지 말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집에서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교회에서도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쟁기는 잡고 있는데 눈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들어섰습니까? 전하는 자는 과대 포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막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대 포장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면 이렇게 해도 읽고 저렇게 해도 읽고 점점 지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인가? 주님은 성전할 기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일이 있습니다. 카드 쓰잖아요. 목사님이 더 이상 접근 못해요. 장례는 카드 쓴다는 거거든요. 카드를 쓰는 거예요. 카드를 남발하지 마세요. 남발하면 어느 누구도 안 건드리지만도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해서 사명의 길이 항상 꽃길만은 아닙니다. 어렵고 인내의 길이지만도 그 길에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예수님도 지쳤잖아요. 피곤하셨잖아요. 그러한 지침과 또 피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핑계대고, 우리가 과대 포장하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주님과 일치하지 않게 되고, 눈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있게 되면 주님 따라가는 것 제자도의 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 고결한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잘 받고, 하나님 사명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또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인내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